자, 구원의 가정 오늘은 10번째 구원의 가정에 대해서 지난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눈 이야기들이 이겁니다. 구원의 가정은 크게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잘 아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은 이 중에 여러분 3명은 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죠. 그걸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저기 진철 선생님은 모태신앙은 아니죠. 여기 우리 사모님도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친구들을 통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은 큰 언니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을 교회에 인도한 사람들을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 칭하다,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좀 이따 자세히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중생, 중은 이제 다시, 생은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 지난주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전에 이미 누구를 구원하실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을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성령께서 구원받을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을 교회로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에 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 왜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에 어떤 사람은 응하고 사실 많은 사람이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 번씩은 교회 가자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안 와요.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면 되나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 알았어 용서해 주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쁜 짓이구나 알지.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에 벌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중에 정말 중요한 칭의, 저게 먼저 나오지? 자, 칭의부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면은 심판의 원칙이 있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의인은 용서하세요. 그렇다면 우린 죄인인데요? 예.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 대신 벌을 받고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죄의 전가, 의의 전가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한테 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 벌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쭉 보면은 의롭다 하시고 사도행전 13장에도 의롭다 하심, 갈라디아에서도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직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이게 칭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 많이 졸린 것 같은데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칭의는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비록 여전히, 다 읽어보세요. 시작. 비록 여전히 죄성, 죄의 본성,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신이 주영이 우세이가 희한하게 다 이렇게 다 나이가 다른 형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신이가 예를 들어서 신이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주영이가 신인 지금 아주 공부해야 되고 시험 기간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제가 대신 벌 받겠습니다. 그걸 보고 우석이가 이 기특한 동생들 제가 지금 대학생이고 제일 형이니까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부모, 어떤 선생님이 너 셋 다 벌 받아 이런 사람 없습니다. 기특하다. 그래 제일 나이 많은 우석이가 한 대 맞아라.
우석이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동생들은 우석이를 보면서 역시 큰 형이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이고 그래 큰 형이니까 한 대 맞아도 되지 뭐 덩치도 크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죄인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온 우리 김진혁 형제가 묻더라고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었는데 저주의 상징인데 왜 교회는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달아놓습니까? 제가 대답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 예수님이 벌을 안 받았으면 우리가 그 벌을 받아야 했어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됐어요. 영원한 지옥이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해서 뭐 주영이한테 미안한데 미안해요. 뭐 우리끼리니까. 주영이가 아주 어릴 때 방에 있을 때 막 놀 때 살짝 목사님 나가면서 불을 끄고 문을 꽝 닫으면은 깜짝 놀라서 막 소리를 질렀어. 놀랐어. 왜냐? 깜깜하니까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상상력이 풍부해서 겁이 났다 그러던데 그런 공포.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그런 건 극복해요.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또 다른 두려움. 좀 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우리 진철 선생님이나 그렇게 30대, 40대 나이가 되면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다든지 갑자기 뭐 큰 병에 걸렸다든지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더 사랑하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키워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감. 그래서 이 아저씨가 몸이 안 좋아도 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을 했어요. 인터넷 도박을 했다가 그만 집도 날리고 더 큰 빚을 지게 되었어. 그 절망감, 그 낙심. 세상 사람들은 삶에 찾아오는 거는 돈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벽에 부딪히고 그러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얼마나 절망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한 힘든 시기와 그런 유혹을 다 이겨낸 겁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철이 든 때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원래 그전에도 봤지만 고등학교 때 목사님의 어머니가, 목사님의 아버지는 무슨 사정으로 한참 동안 집을 나가 있었고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런 새벽에 부엌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밤에 보니까 울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도 울고 있는 거예요. 밤새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그 짐 때문에. 그때 목사님이 그 부모의 마음, 누군가를 책임지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안 그랬으면 우리가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겠구나. 여러분, 지옥이란 그런 겁니다. 어떤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사는 게 지옥입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켄터키 옛집에 아직은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고 이제 막 그 집을 떠나는 우리 우석이도 있고 살다 보면은 대학에 가고 직장 가고 군대 가고 점점 나이가 들고 인생에 더 깊은 어려움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혼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짐들, 두려움들,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가 되게 무거웠다 그래요. 학자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 십자가 이렇게 나무들 오래된 걸 파봤는데 그 무게가 60kg랍니다. 그러니까 그 주영이나 신임하는 사람을 덩이 업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한 1.8kg 정도 된다 그래요. 2kg 가게 되는 거를 그 언덕을 지고 올라간 겁니다. 중간에 예수님이 밤새 고문을 당하게 되면 몸이 안 좋아서 중간에 넘어지셨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 절반을 메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고통. 그게 바로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은 마음으로 감사하고는 하지만은 그런 아이도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러한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로 인한 부패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계속 또 우리가 그런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새로운 생명이 필요합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내게는 오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죽어있는 거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의롭다 하신 사람을 이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냥 두면 안 돼요. 자꾸 또 죄 짓고 하니까 변화시키는 거죠. 그 변화시키는 시작이 바로 중생입니다. 거듭났다고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참 우리 귀한 우리 시청과 교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이 올해 4월에 태어났잖아요. 4월 4일에 제이 태어난 게 4.4데이입니다. 4.4데이. 나쁜 뜻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4월 4일이 이제 특별한 날이 됐어. 태어나자마자 제이가 엄마 아빠 10달 동안 저 품어서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 아빠한테 도움 안 받고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갓 태어난 새 생명이지만 아직 아기야. 아직은 자라나야 돼. 중생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갓 태어나기 때문에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점점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나 그 시작은 새 생명입니다. 4월 달에 제이 태어나서 제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래가지고 눈만 깜빡깜빡 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막 기어갑니다. 이제 내년 1월이 되죠? 이제 뭐 붙잡고 일어설 겁니다, 이제. 아마 빠르면 2월이나 3월 되면 이제 막 걸으려고 그럴 거예요. 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칭의와 중생은 죄인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자라나는 변화,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와 중생이라고 합니다. 칭의는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고 중생은 죄의 영향, 죄를 사랑하고 죄로 부패되는 거기에서 건져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아, 예수 믿는 게 단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생에서 또 제이가 태어나지만 자라고 점점 많은 것을 또 배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공부하고 또 11시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가 무엇이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요즘 여러분 그런 고민 많이 할 겁니다. 대학 가서 뭘 공부하지? 졸업하고 뭘 하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꿈을 발견하는 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배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